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보면 똑같은 고속도로가 두 개로 나눠져요. 제1 중부고속도로, 제2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제2 중부고속도로를 많이 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데 나란히 가는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제2 중부고속도로가 한 3km가 짧대요. 그리고 제1 중부고속도로는 나들목이 있어서 이렇게 차들이 끼어들어오는 중간 길이 있어서 약간 정체되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은 제2 중부고속도로를 탄대요. 조금 빨리 가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 한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기 위하여 올라오고 있는데 본인은 늘 제2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갈림길에 쭉 오니까 내비게이션이 그날따라 제1 중부고속도로 가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른데 왜 얘가 오늘따라 제1로 가라고 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 주저했는데 또 사경행이 좀 여유있게 도착해서 묵상하고 마음을 정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좋잖아요. 다급히 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분이 잠깐 고민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늘 다니던 제2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안내해준 제1 중부고속도로로 갔을까요? 이분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제1 중부고속도로로 가자. 네, 여러분, 우리도 차량 운행을 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제1 중부고속도로로 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차들이 빨간 불빛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 제2 중부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더 막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비교해서 내비게이션이 오늘따라 제1 중부고속도로 가라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쭉 한참 가다 보니까 차들이 확 막혀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괜히 이 내비게이션 말 들었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차가 막혀서 괜히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왔네. 그리고 혹시 늦을까봐 사경에 늦을까봐 마음의 조바심도 생기고 염려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경에 늦지는 않고 이렇게 차가 정체되고 막혔지만 이렇게 통과해서 무사히 시간 내에 교회에 도착해서 말씀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교제를 나누고 말씀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듣게 됐는데 뉴스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 하면 자기가 올라올 때 바로 그때 제2 중부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교통사고 때문에 입구에서는 안 보였어요. 그 상황이.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이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된 거예요. 만약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제1 중부고속도로 가라라고 했는데 자기의 경험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제2 중부고속도로로 가서 교회로 오려고 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회에 참석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오는 길에 맨 처음에는 올라가는 길에 내비게이션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히지.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후회를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종종.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올라갈 때는 내가 괜히 내비게이션 믿고 따라왔다가 이렇게 길이 막혀서 간신히 늦기 전에 도착했네 라고 마음이 약간 짜증도 나고 답답했었는데 실제 벌어진 사실을 알고 봤더니 내려오는 그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제가 그 결정의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집회를 완전히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결정을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지혜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형통한 날도 있대요. 그리고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곤고한 날도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속담처럼. 근데 여러분, 한치가 길이가 얼마큼 되는 게 한치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한치 앞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치가 뭐냐면 3cm예요. 3cm. 우리가 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각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얼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 속담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한치 앞의 장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나서 맨 처음에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랑 이제 눈 떠서 엄마랑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교제 나누고 하면서 아이가 이 사람이 엄마라는 개념은 모르지만 친밀한 관계를 느끼면서 엄마 품에 있는 그 갓난아기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평안해해요. 그런데 가족에 누구도 같이 사냐면 그의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여자하고 이렇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도 구분이 안 되죠. 요런 사람과 요런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고 굉장히 좋아한다. 랄랄랄랄라 나를 보고 굉장히 행복해한다. 그리고 나도 저 사람 앞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의 세계 속에서는 세계가 딱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온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의 시각에는 딱 세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갓난아기한테 아이고 우리 이쁜이 울룰룰룰 까꿍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울룰룰룰 하고 까꿍 하는데 그 아기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져요. 왜 동그래지나요? 자기의 생각에는 온 세상 속에서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울룰룰룰 까꿍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각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아니에요. 만약 그 목사님이 자기 경험대로 제2 중부고속도로로 그냥 갔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후회하고 슬퍼했을 거고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자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이 세상 만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초월적인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이 지혜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가 우리 위에 계신 분,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시면 정말 놀라운 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 도성에 있었던 문 전체를 발굴해서 2600년 만에 발굴해서 그 문 전체를 옮겨왔어요. 2600년 전에 우리 지구로는 고조선 시대에 그 유물을 발견해서 그 문을 그대로 다 보수해서 떼어와서 박물관에 전시해놨는데, 이 박물관에 전시된 이 문 한쪽, 바벨론 도성의 북쪽 내성문인 것 같아요. 이슈타르 문, 신 이름이죠. 이슈타르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이 다 도자기예요. 놀라운 도성이, 어떤 도성이? 바벨론 도성이, 어떤 도성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 실제 이야기가 있었던 바벨론 도성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타르 문 비문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냐 하면, 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했다. 여러분, 바벨론 도성의 그 복구 그 도면들을 이렇게 보면 자랑할 만해요. 제가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과장해서 자랑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도성이에요. 그래서 그 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이 문명과 이 도성과 그 나라를 자랑할 만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에, 이 아름답고 거대한 문에 비문을 새겨놓는데 내가. 그래서 나는 맨 뒷부분에 보면 나의 후계자들이여 내가 이룩한 바벨론의 이 영광을 영원토록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새겨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그냥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할 때 이 왕이 누구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이야기는 실제로 누가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고 기록에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가져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슈타르 문의 그 비문에 기록된 것처럼 거의 동일한 표현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다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해서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그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보면 특별한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그가 들짐승처럼 소처럼 들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풀을 먹고 한 7년을 살게 되었고 회복될 때 32절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가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 알기까지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존귀했던 제국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몰랐나요? 2장에서 꿈을 통하여 3장의 풀묵분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통치권을 그분을 겸비하게 섬기는 대신 자기가 이룬 것을 보면서 스스로 취해서 내가 하게 될 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초월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일도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거스리는 일, 고난의 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위로 돌아오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어떻게 돌아와요?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만 보고 살았어요? 자기가 이뤄낸 것을 보면서 야, 참 좋다 하서 자기가 이룬 것을 보고 스스로 교만에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디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고요? 초월자가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비로소 그에게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일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다니엘이 보고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위에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총명이 돌아오고 그 고난조차도 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게 될 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늘 해왔던 대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뭐하다?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 길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장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라고 받아들여서 그 목사님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제1중구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시한 길로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너희가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경험만 믿고 늘 하던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그 길로 가면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의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다가 그 길로 더 이상 가면 안 될 그 지점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감사합니까? 네,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이다?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생겨나요. 그 목사님처럼 내비게이션 따라갔더니 길이 꽉 막혀가지고 후회되는 거예요. 아, 내비게이션이 왜 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꽉 막히는 길로 인도하지? 아, 내가 아는 길로 그 정도 갔을걸. 막 답답해서 도착할 때까지 투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편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보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조차 그 길에도 형통한 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도 있다라고 전도자가 말해요. 어려운 일, 고난의 길도 써요. 그런데 그 길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다다라서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딱 필요한 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를 때, 고향에 도착하게 될 때 우리 인류 역사를 다 뒤돌아보면서 내 개인의 역사를 다 뒤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빗나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아,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던 그 일조차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될 때, 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리로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텐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복된 길이다. 하나님 앞 고향 앞으로 가는 유일한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떻게 믿음 생활이냐면 우리의 경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어린아이의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지각이 굉장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지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내가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너희는 그분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지시한 길로 가라. 그리하면 영원한 복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가는 길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좋은 일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이 길로 가라 하면 그분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천대에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당장 우리가 보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향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 이야, 정말 다행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게 진짜 다행이구나. 만약 그때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내비게이션, 본향에 이르게 하는 정말 진리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3장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기 경험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초월자가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름대로 수고하며 계획 세워서 잘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길을 따라 가보니 어떻게 해요? 길이 꽉 막혀 있고 패망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받겠다라고 말씀해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빗나간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되돌이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갈림길이 나올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초월자가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만유를 통치하신 이가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로 갈 때에조차도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근심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근심되는 일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자기 길로 가면서 생겨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일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생기는 근심이 있어. 그런데 그 두 가지 근심 중에서 세상 근심은 자기 길로 가다가 생겨나는 그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생기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교육에 있는 이 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복잡했던 문제들은 그때에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고향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리고 모든 일들을 우리도 다 살펴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근데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던 이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과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지? 라고 했던 그런 슬프고 절망스러운 그 일조차도 그때 보게 되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오히려 내가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서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우리 하늘 아버지 앞에 모두 다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